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루시퍼라고 하는 그 명칭이 과연 사탄인가? 다시 말해서 루시퍼가 사탄이라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또한 누시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누시엘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이것을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루시퍼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사탄을 루시퍼라고 아주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그러나 루시퍼라는 이름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불렀을까요? 이러한 주장은 이사야서 14장 2절에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헤렐이라고 합니다. 이 헤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계명성, 샛별, 금성 이런 의 명칭입니다. 그거부터 시작된 것이죠. 제가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그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킹 제임스에서 여기에 그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오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이렇게 그 명칭을 갖다 붙인 것이죠. 그래서 루시퍼라는 이름이 시작된 겁니다. 자, 공동 번역은요, 너 새벽 여신의 아들 샛별아 이렇게 표시했고요. 표준세 번역은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이렇게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샛별과 같은 바벨론 왕아 이렇게 표시를 했죠. NIV 성경은요, 자, 오 모닝스타 son of the dawn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경도 이거를 그 루시퍼라고 번역한 성경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NIV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모닝스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킹 제임스에서는 오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킹 제임스 성경은요, 이사야서 12장 12절에 계명성, 자, 이것이 히브리어는 헤렐임이고 금성, 이 샛별,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이게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요, 라틴어 성경의 럭스페로, 빛을 발하는 자라고 여기다가 번역을 해 놓은 건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루시퍼라고 음력을 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그 원문대로,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려면 헤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라틴어로 또 샛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라틴어가 이것을 빛을 발하는 자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아침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이 계명성입니다. 샛별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을 이렇게 하늘에서 빛나는 별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사야서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치 이 14장 11로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마치 사탄에 대한 얘기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앞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4장 4절부터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14장 1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6절 그들이 분내어 여러 사람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7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 도다. 자, 이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요, 이사야서 14장 본문을 사탄의 유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본문은 사탄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왕을 사탄과 비교하여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 본문은요, 이 사탄의 유래와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에 대해서 그의 심판과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그 시대의 교부들, 일부 교부들은 이 본문을 사탄과 관련하여 해석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라는 구절, 이거를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그 70문도를 그 전도를 보내놓고서 이제 이 70문도가 돌아왔을 때 10장 16절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이거를 연결시켜 가지고 해석을 하였기 때문인데 사실 두 구절은 관계가 전혀 없는 그 내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교만감을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해서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자, 계명성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죠. 샛별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 새벽에 가장 빛나 보이는 별이죠. 그래서 금성을 뜨는데 동이 트면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만한 그 빛을 발하는 교만한 것이라고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바로 바벨론 왕을 빗댄 것입니다.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에서 이 샛별을 럭스페로라고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빛을 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샛별을 바로 그 뜻을 빛을 발하는 자라고 설명을 해서 쓴 것이죠. 그런데 킹제임스가 이것을 루시퍼라고 음력을 하여 만든 단어입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유일론자들은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주장을 했고, 또 심지어 안식교에서는 루스벨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통일교 정명석 집단들은 누시엘이라고 했어요. 누시엘. 근데 신천지가 이것을 그대로 모방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모두 비성경적인 주장이고 이사야서가 사탄의 유래와 기원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착각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사야서 외에도 에스겔서에서도 이러한 그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에스겔서 28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표가 준비되었도다. 자, 14절 너는 부름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게 또 마치 에스겔서가 사탄을 그 유래와 기원을 얘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에스겔서도
사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는 바로 그 두로 왕을 바로 비유한 겁니다. 두로 왕이 사치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천사 그룹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자, 여기 그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또 나와요. 이 에스겔서 그 바로 뒤에 16절을 보면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트는 도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이렇게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네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네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앞에 28장 11절을 보면은 여기가 나와요. 설명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내게라는 것은 에스겔이죠.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바로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인용이에요. 본 구절은 두로 왕이 그 누렸던 그 영광을, 아주 사치 이런 것을 에덴 동산의 영광에 비유한 것이죠. 그리고 마치 그들이 천사처럼 그 신적인 존재처럼 숭배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가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특히 두로 왕을 천사 그룹으로 비유한 것은 에스겔이 유대 전승과 소라를 통하여 두로 왕을 사탄과 비유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사탄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성경적 근거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옛날에 그 귀신론에 대해서 한번 그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시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런 구절들이 있고요.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또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탄은 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 가운데서 타락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범죄를 한 쫓겨난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바벨론의 왕을 사탄으로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 왕에 대해서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과 비유한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영광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바벨론의 왕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는요, 그 해당 본문의 내용이 사단의 유래와 기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을 사탄과 천사의 몰락과 비유한 것은 맞습니다. 자,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성경에서는 천사장의 이름이 딱 두 개가 나옵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이죠. 자,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또 그룹, 스랍, 이것은 천사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종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성경에서 언급된 천사의 이름은 아래 이 링크와 같습니다. 자, 그룹 케루빔, 케룹 이렇게 돼 있죠. 세라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나오고 미가엘도 나옵니다. 또 이것 외에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런 것도 천사를 말한다고 봅니다. 또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이 성경 구절이 몇 가지 나오고 있죠. 또 욥기에도 보면 하늘에서 천사들의 회의가 열리는데, 천상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마귀도 참석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호가는요, 유대전승과 설화에 루시퍼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유대전승, 위경, 에녹일서 이런 것을 이해하면 천사장은 라파엘, 우리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7 천사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갖는 것은 아니고 유대교의 전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계시록 8장 2절에 7 천사라는 구절이 나오지만 반드시 그들이 천사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공동번역의 외경 토비트서를 보면 라파엘이라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루시퍼라는 이름은요,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소설에 처음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 킹 제임스 성경이 라틴어를 응역한 것이죠. 또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는 사탄의 유래와 정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누시엘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누시엘. 그런데 이 명칭은요, 한 번도 다른 곳에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통일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통일교에서 누시엘이라는 이 명칭을 천사, 타락한 천사 사탄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정명석 집단도 원래 통일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통일교에서 배운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명석 집단도 누시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누시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역시 통일교에서 교리를 모방하였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많은 교리들은요, 통일교와 비슷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이만희가 교류했던 통일교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알려진 바로에 의하면 첫째로 모경득이라는 사람이 이만희 씨와 교류를 했고, 또 둘째는 김건남이라는 사람이 초기에 이만희 씨의 책을 써주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다 전부 통일교 출신입니다. 자, 이 책 신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1985년에 2권의 책을 처음에 출간합니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산에 가서 이만희 씨가 하늘에 계시를 받아서 이 책을 노트에다가 작성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이 1985년에 2권의 책을 출간하는데 그 책이 바로 신탄이라는 책이고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신탄의 저자가 여기 보시면 김건남, 김병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행인은 홍종효로 되어 있어요. 이게 초판입니다. 신탄에. 그리고 계시록의 진상도 나와 있는데 그 책에는 김건남이 기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통일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초기 교리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5년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인데 저자는 이만희로 되어 있고 기술인은 김건남, 발행인은 홍종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종효 씨는 두주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신탄에서 나오는 책을 보니까 누시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악의 창시자 누시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말을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신천지에서는요.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우리가
삼위일체의 삼위를 말한다고 해석을 하죠. 자, 계시록의 진상에서도 누시엘이 나옵니다. 악의 찬시자 누시엘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보시면은 계시록의 진상 그 목차가 나오는데요. 이 목차도 보시면은 여기 그 제9장 아래에 제 하늘에서 떨어진 누시엘과 무저갱의 열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진상, 요한계시록은요 이만희 씨가 자기가 직접 썼다고 나와요. 그리고 단지 김건남이 그 이만희 씨의 말을 받아서 썼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 여기도 있죠. 계시록의 진상 누시엘,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누시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명성을 킹 제임스에서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마저도 누시엘이라는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정확한 근거에 의하면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시엘은 천사세계의 사랑의 기관이 되어, 또 아래 보니까 누시엘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이나 후에라고 누시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오직 통일교에서만 발견돼요. 그런데 정명석 그 사람은 통일교 출신이기 때문에 누시엘을 사용하는 거고, 이만희 씨 역시 누시엘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 분명히 통일교의 그 근거를 뒀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뭐라고 나 있냐면 아래 부분에 그 장막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시한부 종말 이 기회를 타고 장막성전에서 다수의 분파가 출현한다. 시한부 종말의 불발과 함께 69년 말 제일 먼저 신로를 자칭한 모경득이 수십 명의 탈퇴자와 함께 제8일교회를 설립했다. 이때 이만희도 6개월 정도 모경득을 추종하다가 경북 청도로 낙향했다라는 이 기절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위키백과사전에도 이게 나와요. 위키백과사전에도 뭐 홍정효가 맨 처음에는 그 자신과 신광일이라는 사람을 두중인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자신하고 홍정효를 두중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수정을 해버렸죠. 또 이만희 씨가 홍정효와 결비를 한 후에는 모세로 승격했다가 다시 또 요한이라고 또 이제 또 바꾸기도 하고, 뭐 보혜사 성령이라고 신분을 다시 격상을 했다. 또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에 보면 천북의 박태선을 시작으로 장막선전의 유재열, 전국보험전도회의 구인의 통일교 출신 모경득, 재창조교의 백만봉으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제가 도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 씨는 박태선 전도관, 유재열 장막선전, 백만봉 재창조교회, 구인의 천국복음정도의 김건남 김병희와 모경득이라고 하는 통일교 출신 사람한테서 교리를 배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신천지 이만희 씨는 누시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유래를 설명하다가 누시엘도 같이 한꺼번에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